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 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새로운 일들 혹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두근거리고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라고. 그리고 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그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을 속이면서 그 속인 결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누구나 다 설레게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날, 그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날이죠. 중학교 처음 등교하게 되는 그날도 쉽지 않죠. 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늘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그날 또 새롭겠죠. 혹은 이 직장을 처음 출근하는 날, 모든 그 생소한 경험들 혹은 뭐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 이 고등학생들 보면은 수능 날 이렇게 정작 그전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엄청 잘하다가 정작 수능 당일날 돼가지고 시험 망치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응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낯설고 두렵고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함, 그 염려, 근심 이런 게 많은 거죠.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실수일지언정 그 어머니와의 어떤 계략을 쓴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파탄을 경험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이요. 어땠을까? 군대를 간 사람들이 처음 군대 간 날, 첫날 어떨까요? 뭐 이렇게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가가지고 앞에서 인사하고 잘하고 올게 이렇게 딱 인사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군대에서 맞는 첫날이 잠이 솔솔 잘 올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굳이 이렇게 막 잠든다. 그거는 결국에 뭐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긴장이 높았다가 일순간에 이게 딱 풀어지면서 싹 이렇게 잠들었다가 싹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우리네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땠냐면은 그 제가 집 밖을 나가서 동네 어귀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고양시 일산 옆에 있는 화정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일산이 옆에 붙어 있고 제가 나중에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동네는 사실 일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산이 제가 화정 지역을 살 때는 되게 먼 동네였어요. 가보지를 않았었어요, 잘.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거기만 가면. 그리고 막 서울로 나가본 적도 별로 없고 교회를 이제 온누리교회로 다녔지만 딱 거기만. 지금 인천에 이사 와서도 저는 교회 그다음에 이제 부평시장 옆에 있는 노체라고 있는데 그 골목만 거의 알고 부평역까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뭐가 맛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아내랑 나가면 되게 신기해하죠. 그걸 집, 교회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 아우 진짜 순수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제가 그
집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가 그 여러분 명동 아세요? 명동? 제가 명동을 처음 가본 것도 22인가 3살 때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아내를 사귈 때는 그 아내가 이제 과천 쪽에 있고 4호선 라인이 있고 제가 3호선 라인 화정 쪽에 살았기 때문에 중간 위치가 딱 명동에서 명동을 진짜 주구장창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에 먼 곳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하게. 근데 이제 대학교를 어디로 가냐면 양평으로 간 거예요. 야, 양평 그 지금이야 그 학교 바로 앞까지 그 지하철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것도 진짜 멀지만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멀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학교 스쿨버스를 안 타고 거기를 찾아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동서울 터미널이나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잖아요. 이번 정차할 곳은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 정차할 곳은 막 안내를 해주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자기가 못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휴,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래도 그 시골뜨기인 제가 그 양평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 엄청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그 학교 갈 때 굉장히 좀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거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제가 진짜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학교 가는 것도 참 놀라웠는데 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해에 베트남을 가는 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학교에 있는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른 학교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팀, 우리 학교는 우리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학교, 다섯 학교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였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막 가기 전에 막 엄청나게 막 준비하고 막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딱 출발하는 그날 와 갑자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고기를 그때까지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땐 고기도 못 먹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가가지고 뭘 먹고 어떻게 지내다가 3주였는데 21일 동안 어떻게 그걸 하고 살고 올까. 갑자기 마음이 꽉 막히면서 이제 비행기도 처음 타봤어요. 그때 와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타본 적 있으세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왜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여기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이게 팍 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귀가 막 아픈데 올라가는데 귀가 아픈 거예요. 막 아픈데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막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혼자서. 근데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왜 롤러코스터나 왜 이렇게 바이킹 이런 거 탈 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 그 말고 다른 분들 중에 이런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딱 타는데 이렇게 버티는 사람 이렇게 한 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면서 막 버티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걸 왜 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저였거든요 그게.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되게 센 척하면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었어 이랬는데 막 보면은 막 이악 물고 타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비행기 처음 타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가는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땅 가운데 가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올 거다.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딱 그 마음 주시면서 제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웃리치 그 여행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나눴던 이것만 딱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만 딱 기억이 남아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시간들에 대한 뭐랄까 경험이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베트남 갈 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도망가고 싶은 인생.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고 때때로 직장에서 도망가고 싶고 어렵죠. 숨쉬기 힘들 때도 있고요. 낯섭니다. 때때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때로 한숨이 막 나오기도 해요. 때때로는 마음 한쪽 구석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마치 엘리야처럼 그 전쟁에서 이 다른 선지자들과의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엘리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엘리야랑 비슷한 심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험난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이 야곱의 이야기가요, 이 하란을 향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서 도망가게 되는 이 야곱의 그 심정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심정이죠. 예. 마지못해 가긴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죠.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어려운 문제와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시기와 지금 이 사건과 이 상황과 이 사람을 만난 이 경험들을 내가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만들 것인가? 내가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간증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내 삶의 힘든 그 불어오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식당해서 죽을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 왜 보내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리가 예수님 왕으로 삼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빨리 보내세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군중들이 막 그렇게 추대해가지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냐면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제자들이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거든요. 풍랑을 만나요. 그 오병이어의 큰 무리들은 제자들이 떠나는 걸 바라봤겠죠. 근데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기에 하필이면 그 풍랑을 만났죠. 예,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이 새벽까지 고생합니다. 거의 뭐 단내가 날 정도로 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귀신인 줄 알 정도로. 참 재미난 거는요. 풍랑이라는 게 우리 삶의 풍랑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어오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뭘 경험한 거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신비한 경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이 생긴 거죠. 그 큰 무리들,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했지만 제자들을 떠나보냈던 그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죠. 야곱은 지금 여러분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멀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우리네 일생과도 같은 그 길 걸어갈 때 여러분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생소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호흡이 막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가 앞뒤 좌우를 봐도요 다 막혀 있습니다. 뭐 하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건 똑같아요. 목이 너무 마른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물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에 있는 것도 다 동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좌우 아무리 봐도 날 구원해주고 날 건져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요.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을 해결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차피 물이 없잖아요. 하늘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의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 사막에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물이 없는 그 공간에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삽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삽으로 막 파는 거예요. 밑을 땅을 팔면 물이 나올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죽어요. 오늘 야곱의 상황이 사실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힘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항상 뭐 하시면 훈련을 시키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이 오늘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동서남북을 봐도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지금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불안불안하고 경각에 달려있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 같고 그 가는 곳에서도 자기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축복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 가운데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이런 사인이요. 우리가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물 얻기 위해서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사방이 이 오늘 야곱처럼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경험해요.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아내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사가 오늘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야. 근데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 뭐가 되냐면 사방이 다 적이 나를 에워쌀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야곱이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가운데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던 경험,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던, 사방에 적밖에 없었는데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보살펴주셨던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경험. 혹은 여러분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힘든 순간에 나 혼자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만 경험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소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 하늘을 들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비가 내려오길,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사다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길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사닥다리가 내려온다는 건 결국에 뭔 뜻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약속 받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란 거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갔을 때 채워지고 또 다른 곳을 또 보내십니다. 그럼 또 그 가운데 가고 또 다시 와서 체험 받고 또 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함께 그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추억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경험이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삽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그 배 자체를 내가 노를 저어서 이끌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멈춰야지 우리가 안 힘듭니다. 다른 걸로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왜 힘든 거냐면 우리 힘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그 베델의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네, 이거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해 주님, 우리 험난한 인생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는 그 은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기에 마시고 주님,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